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순서 하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이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선물을 좀 준비합니다. 금년에도 한 사람이 있어서 준비해서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이니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좋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니 케이크를 받으세요.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린아이도 선물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울다가 또 끝일 수 있는 것이 선물이죠.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귀한 선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탄절에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은 마을의 성탄절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은 베들레헴을 의미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발 700m 정도 되는 그런 언덕에 마을이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 매우 중요한 그런 마을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베들레헴의 그 작은 마을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이 베들레헴은 룻기에서 나오는 나오미의 고향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가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버지 집으로 가라 했을 때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나섰던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그런 베들레헴이 아주 그런 유력한 지역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기르던 양들을 기르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베들레헴에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작은 마을이지만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하고, 에스라서에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숫자들이 있는데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헤미야의 7장에 가서 보면 베들레헴과 누도바 사람 818명이요.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숫자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다시 베들레헴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옵니다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누가 얘기하냐면 미가 선지자가 BC 약 한 8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나오미의 고향, 룻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모습, 그리고 다윗 왕의 고향,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렇게 있음을 볼 수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말인데 떡과 집 이 두 단어가 합쳐서 베델이 이렇게 베델과 베들레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요. 저도 이 성지순례 과정 속에 이제 거기를 가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예수님의 고향이죠.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고향, 나오미의 고향, 다윗의 고향,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고 생각지 않고 나사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시고 애굽으로 잠깐 피신했다가 이제 갈릴리에 가서 성장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메시아가 탄생된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BC 8세기 전에 8세기경에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예언을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제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머물러서 잠시 거기서 출생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한 것들이 이렇게 그 마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메시아가 올 거를 믿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올 것인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알지는 않고, 그래도 연구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헤롯 왕이 어디서 출생하겠느냐 할 때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으면 알고 있었어요. 복음서 기자들도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메시아로 왔다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누가는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고 예수님의 고향이다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요한은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베들레헴에서는 두 사라의 어린아이들이 예수 출생으로 인해서 학살을 당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동방박사들이 또 목자들이 천사들이 이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 탄생을 경배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오늘은 베들레헴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향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렇게 드리면서 경배를 드렸다.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유황, 모략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지금 한 2000년이 지났는데 매년 해가 되면 이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출생한 말구유 또 그 태어난 그 마구간 거기를 이렇게 이제 복원해서 추정했죠. 추정해서 복원해서 그 여기가 말구유고 여기가 예수님 태어난 곳이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거기에 가서 성지 순례하는 순례객들이 발길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구약 성경의 이 베들레헴은 나오미의 고향, 루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 그리고 다윗 왕의 고향,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출생하리라고 예언했던 곳,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그리고 메시아의 성취를 이룬 곳, 메시아가 출생하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고, 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출생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복음서의 기자들도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 와서 동방박사들이 천사들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 이 작은 마을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제가 이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특별히 이번 2021년의 성탄절은 우리의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작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마음이 작아져서 작은 마을 성탄절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마곡간에 말구유에 누워 있는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금년에 제 모습과 같았어요. 제 마음에 제가 막 초라해지고 더 눌려지고 더 작아지는 그런 모습 속에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오신 모습으로 오늘 예배자들의 마음이 베들레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오신 마을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 오신 예수님, 작은 마을에 오신 예수님,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오신 마을입니다. 그런데 작은 마을에 오시게 된 거예요. 당시에 더 큰 마을 예루살렘도 있고 뭐 더 큰 마을들도 있었어요. 큰 도시도 있었고. 그런데 작은 마을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다윗이 태어난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도 와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와주시고 우리 민족에도 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다 와주시는 출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또 적용하고 싶었던 것은 작은 베들레헴에서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청탄 예배 찬양 가운데 엎드려 경배하고가 주로 많이 나오는 가사들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이 동방 박사가 누구인지는 사실 알 수 있어요. 동방에서 온, 그러니까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바벨론에게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페르시아 지역이죠. 거기가 동방 지역인데 동쪽이라고 당시에 동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거기 남아있던 유대인의 공동체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다양한 확실한 거는 없어서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곳에서 메시아에게 경배를 드리겠다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제 박사라는 표현을 했는데 요즘 말로 뭐 PhD에 그런 학위냐 그런 건 아니고 그 다른 말들을 보면 지혜로운 자 또는 뭐 천문학을 연구한 사람들 뭐 이런 그 상당히 지성인들로 표현되어지기는 있습니다만 몇 사람이 왔느냐 그것도 성경의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저도 어릴 때 그 성탄 축하 보면 휘장에 그 낙타를 3마리 그려서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아마 이 선물 황금, 유향, 모략 이 하나씩 가지고 왔지 않느냐. 그래서 3사람으로 추정을 할 뿐이지 몇 사람인지는 알 수 없고 아무튼 2사람 이상인 것은 분명해요. 그들이 와서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들이 먼 길을 와서 그리고 엎드려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탄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 경배한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저는 적용하면 이 동방 박사들이 아주 먼 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와서 엎드려 경배한 것처럼 교회에 와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3번째 적용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 성탄절이면 교회 가서 성탄 축하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건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 사정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뭐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할 수만 있다면 평생 성탄절이면 예배 성전에 가서 하나님 제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베들레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들레헴은 이 작은 마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작은 마을을 돌아보는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을 돌아보는 시간 작은 마을 그래서 이걸 제가 더 적용을 한다면 나보다 더 작은 자들 나보다 더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이번 성탄절이다.
2021년 성탄절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모습인데, 작은 마을 베들레헴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작은 자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껏 작은 것이지만 나보다 더 작은 자들을 돌보는 성탄절, 바로 2021년 작은 마을 베들레헴은 나보다 더 작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돌보는 성탄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준비한 것은 작은 마을에서 구원자가 나왔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말도 한 그 대중적인 이미지지요. 뭐 요즘에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자유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마을에서도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작지만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오병이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마을 작지만 거기서 다윗 왕이 나왔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영동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작은 마을, 작은 모습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다윗과 같은 사람 나오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베들레헴은 나오미의 고향이었고, 그리고 루치 예수님의 조상이 된 마을이기도 하고,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가 메시아가 출생하리라고 예언한 마을이기도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도 하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마을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구원자가 태어난 작은 마을이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마을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